할렐루야. 아멘. 오늘 다들 애쓰셨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잠시 우리 강사 목사님 식사 이렇게 접대했는데 목사님께서 아주 칭찬을 하셔요. 일단 성도님들이 말씀을 아주 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아멘. 저를 부러워하셔요. 아멘. 목사님이 부럽다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멘.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가 여러 말씀 들었지만은 우리 일상에 나의 가족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지만은 이렇게 전도 축제를 함께하고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곁에 계셔서 저는 그게 행복했고, 강사 목사님도 그래요. 참 교회가 아담하고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큰 교회 좋을 것 같죠.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속으로도 안 그래도 좋아했는데 그런 교회들보다 이 교회가 목사님 참 행복해 보인다 그래서 어떻게 아셨냐고. 이 행복이 티가 나면 안 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 좋은 교회, 교인들,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도 감사하시죠? 말씀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참 잔잔하게 와닿으면서 사모님이 쓰셨던 시를 이렇게 하시는데 늙어서 그런가 자꾸 눈물이 나요.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는 눈물이 안 났는데 요즘은 조금만 감동해도 자꾸 이렇게 눈물이 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꾸 나이 들었단 말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성도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주방에서 또 선물 나눠주시고 각자 또 이렇게 한두 분씩 초청해 주셔가지고 참 근래에 풍성하게 앞에서 예배 인도하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 거 아닙니까? 성도님, 그렇죠? 오늘 모인 숫자만큼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계시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예배하면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기분 좋은 날 길게 하면은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딱 4번까지만 하고 은혜롭게 마시겠습니다. 아멘. 네. 김경희 목사님 그런 거 너무 크게 아멘 하면 목회자가 그렇게 섰고 아니야. 우리 김경희 목사 칭찬해야지. 우리 아까도 우리 청소년부 우리 고3이 5명이고 21살 된 애들 2명이라니까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이 어려운 때 어떻게 그렇게 애들이 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체중과 이 뱃살과 찬양인도의 능하신 칭찬해 주라 했으니까 막 웃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요거의 제목 시작. 그리스도의 몸 성령님이 나타난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나타났다고 하셔요. 아멘. 이제 이걸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 우린 자꾸 성령님 나타나면 이상한 환상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의 사도 바울이 신앙적으로 말씀적으로 계시적으로 이걸 정확하게 바로잡는데 우리가 이 말씀 모르면 다 무당처럼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신앙 근저에는요 이 무속신앙이 아주 짙게 깔려있고 거기에 불교, 유교, 기독교가 있는데 우리 한국인들의 종교적 심성의 밑바탕에는요 다 묵기가 있어요. 묵기가. 이걸 빨리 말씀으로 걷어내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더 세게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거 교정할 겁니다. 자, 목적 시작. 영적 은사의 특성과 목적을 발견하는 것. 자, 서론 우리 김경희 목사님 큰 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한두 은사만 귀하고 다른 은사는 없어도 그날이라고 느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교회를 상상해보라. 친숙하게 여겨지는가. 오늘날 교회에는 얼어붙어 활용하지 못하는 인적 자원이 많다. 이러한 자원을 누기어 모든 성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될 때만이 비로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은사에 관해서는 몇십 년 전부터 가르침을 받아왔지만 나타난 열매는 거의 없다. 한 가지 이유는 은사의 문제가 인간의 잠재력 운동의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은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돕는 더욱 영광스러운 길로 여기기보다는 우리들 자신의 성장과 성숙의 일부분으로 생각한다.
본문은 영적 은사의 참된 특성과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 벌써 결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줄치고 정말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 보십시오. 우리는 은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돕는 더욱 영광스러운 길로 여기기보다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은사의 목적인데 우리들 대부분은 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뒤로 생각합니다. 우리들 자신의 성장과 성숙의 일부분으로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은사를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전혀 오해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요리사에게 음식을 제가 강원도 바닷가니까 회를 좋아하잖아요. 저 여러분이 고백할게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제가 회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서울에 있을 때 잠시 이렇게 좀 쉼에 있을 때 노량진 수산시장 가가지고 숭어가 제일 싸요. 한 마리 5,000원 할 때도 있어요. 그럼 그걸 2kg 떠가지고 썰어 오는 경우도 있고 필렛이라고 합니다. 뼈 다 발리고 살만 딱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집에 와서 칼 하나 긴 거 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썰어서 우리 부인과 우리 아내 담임 선생님 제가 그렇게 했지요. 아빠가 저기 그 성우 회무침 잘하지요. 잘하십니다. 그럼 우리 사모하고 우리 딸이 역시.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거죠. 어떤 일식 주방장에게 그 사장이 너무너무 이 사람이 일을 잘해서 그 일본식 그 칼이 비쌉니다. 그 일식 칼이요. 네. 엄청 비싸요. 그리고 그 비싼 칼을요 또 수십 년 하면요 그 칼이요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장이 이 사람에게 몇백만 원짜리 칼을 줬어요. 잘 쓰라고. 근데 이 사람이 그 칼을 가지고 그걸 안 쓰고 집에 가서 저기 뭡니까 김장할 때 그 밑둥 치고 호박 자르고 하면은 그게 그 칼을 준 사람의 목적에 부합합니까 안 부합합니까? 쓸 수는 있지. 쓸 수는 있는데 그 칼을 준 사람의 원래 의도와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남용하고 그 칼의 원래 목적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은사가요.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가르침 성도들 뭘 생각하냐면 이 은사는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케 한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은사를 주신 목적의 1%도 안 돼요. 은사의 99%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우리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 기프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돕는 영광스러운 길. 이 말이요 대단한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우리가 영광을 느낍니까? 근데 이 은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 은사를 제대로 발휘하면요 우리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영혼이 고향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전혀 이런 식으로 은사를 가르치지도 않고 또 성도님들도 이 은사에 대한 주 원래 목적과 용도를 전혀 못 쓰니까 영광이 뭐요? 교회에서 분란만 나고 교만만 해버리게 되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부임해서부터 그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설교하는 숫자만큼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이 말씀 강론 깊이 있게 하는 이 말씀의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 왜? 이런 것들은 설교 시간에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짧아가지고. 근데 이런 시간에는 깊이 있게 웃으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지금부터 사도가 말하는 성경이 원래 말하는 은사가 어떠한 기능과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임에 꼭 필요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기도요. 이 질문이요. 대단한 고차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에 필요한 은사요? 이겁니다. 은사는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밖에서는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좋아하는 게 고린도교회랑 똑같아요. 심지어 감리교회 돌아가신 어떤 목사님은 무슨 얘기를 한 줄 압니까? 근데 그 교회 신학생한테 들었어요. 기가 찬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거기는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이라고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랬다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 중에 최고가 뭐요? 이거 읽어보시면 이게 방언이었어. 그 방언을 뭘로 이해했다? 천사의 방언.
이게 왜 중요하냐? 천사의 말을 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천국을 이미 받았고 남녀간의 성차별을 떠나 있는 그런 상태, 율법을 뭘로 해도 몸에 어떤 죄를 져도 영향받지 않는 제3의 천사와 같은 성을 가졌다고 특히 방언과 관련해서 그렇게 오용했었고, 심지어 예배 가운데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방언을 막 해버렸어요. 왜? 방언이 최고니까. 교회가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은사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임에 꼭 필요한 은사. 은사는요, 은사가 제 역할을 하고 은사를 쓰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은 나 혼자서는 전혀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은사는요, 이 모임 안에서 이걸 발휘할 때 이것이 주 기능을 발휘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보십니까? 모임에 꼭 필요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친구가 그때만 해도 참 잘 살았어요. 그 집이 코란도 있지 않습니까? 30년 전에 코란도면 좀 사는 집 아들이 몰고 다니는 겁니다. 그 친구 차 얻어 타고 싶어서 참 많이 애썼습니다. 차를 가진다는 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충격받는 게 하나 있어요. 소장로님께서 야, 우리 안 권사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은 운전하면 안 돼. 영생 없어. 모시고 다니면서 금이야 오기야. 나는 정말 너무너무 어쩜 그렇게 금슬이 좋으셔요. 우리 사모가 좀 막 들었어요. 나는 지금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남자들은요 운전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젊어서 그렇게 애주중지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아끼셨더라고. 운전은 위험한 거니까 제가 해석 잘못했나요? 검사님?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쨌든 그 친구가 이렇게 저를 차로 이렇게 운전도 해주고 이렇게 자꾸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까먹었다. 큰일 났다. 코란도. 코란도 얘기를 했잖아요. 다음에 그럼 얘기할게요. 큰일 났다. 자, 2번 넘어갈게요. 어쨌든 맞아요. 생각났습니다. 그 친구가 그랬어요. 하루는 학교 딱 오더니 내가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정말 마음이 안 좋았다. 그런데 학교 와서 널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제가 그렇게 밝은 사람이었어요. 아멘. 감동이 없어요. 그 친구가 학교만 오면 제가 되게 유쾌하고 발랄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목사하면서 많이 차분해졌는데 그때만 해도 제 주위에 오면요 사람들이 행복했어요. 우리 누님들도 만나면요, 특히 둘째 누님은 저의 유머와 개그에 그냥 누우셔. 김경일 목사님보다도 제가 더 유머가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이게 안 통하니까 안 하지. 저보다 우리 교회 최고의 있지 않습니까? 원로 목사님 탑이고 김경일 목사님 둘째고 저는 세 번째이기 때문에 이건 내 길이 아니다. 내 길이 아니다. 그냥 정중하게 해야 되겠다고 제가 포기를 했지만 어쨌든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그 친구가 그래요. 학교 왔을 때 너를 보면은 내가 기분이 좋고 행복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 은혜를 느끼게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웃기지는 못해도 웃긴 건 누구에게? 웃긴 건 정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은사가 충만하면요. 아멘. 교회 안에 왔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이 내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행복해지게 됩니다. 이게 원래 은사의 주 목적입니다. 더 나아가서 깊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읽었습니다. 바울이 3절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가? 바울의 기준은 영적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여기 이 말씀이요, 아주 한국 교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뭡니까? 신령한 것. 우리 한국 교회가 이 교회가 강성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한민족이요 대단히 영적이고 신비한 것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도 많이 받아. 이건 참 좋은 거예요. 이런 거에 관심 없는 민족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 관심이 많았는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었느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다. 이게 이중부정이지 않습니까? 이 말을 쉽게 하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면 되는데
강력하게 얘기를 할 때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어렵게. 그럼 이 말을 들을 때 바울이 지금 이 말을 엄청 강조한다고 딱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강조하는 어법이 하나 있어요. 이건 신학자들도 그래요. 성경의 모든 말씀 다 안 믿고 마태복음, 마가, 누가 이거 다 예수님의 말로 안 믿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건 역사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육성이 분명하다고 믿지 않는 신학자들도 인정하는 어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말에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헬라어 원문에는 진실로 진실로가 영어로 트루트가 아니라 아멘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냥 말씀해도 이루어지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기 전에 강조할 때 아멘 아멘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법은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그 시대의 랍비들, 구약시대의 어떤 사람도 그런 어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천국, 우리 바실레투 대우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표현도 예수 믿지 않는 신학자들도 이거는 역사적으로 있었던 예수님의 독특한 어법이다라고 말하는 게 쫙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요것듯이 이 사도 바울도 모든 말씀을 이렇게 권면하지만 강조할 때 이렇게 부정어법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니까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길 원한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기준이요? 2절에 보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혹시 무당, 저는 시골에서 성황당에서 무당이 굿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에 애군이 있으면은 무당을 불러서 막 해요. 작두 타는 것까지는 못 봤지만은 대나무를 잡았을 때 외적인 힘이 강력하게 그 무당을 이끄는 거를 저는 눈으로 봤어요. 이거예요, 지금 말하는 게. 이때 당시에도 이게 있었습니다. 뭐냐? 우상숭배 가운데, 그들 가운데 영이 역사하면요, 종교적 황홀경,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엑스타시, 황홀경이 이때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성령의 거룩한 역사도 이러한 것이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이제까지 그런 걸 봐왔거든. 또 예수님 안에서도 구약에도 강력한 선지자들의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라헬의 묘교를 지날 때에 그때 당시에 그 선지자의 모습은 강력했어요. 그때 그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들이냐? 아마 그 전쟁을 할 때에 강력한 이 임재했던 선지자들의 무리가 딱 진중에 가면은 이들이 황홀경 속에서 막 이렇게 노래하고 막 예언을 합니다. 이게 아주 강력합니다. 그러면 전쟁에 있는 임하는 백성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 무아지경 가운데서 막 찬송하고 예언하고 막 그 진중에서 예배 가운데 하면은 그게 이제 강력하게 느껴지거든요. 사울이 그 옆을 지나다가 하루 반나절인가 종이를 벌거벗고 예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때 당시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들도 이방 신전에서 그 신을 믿을 때 이런 경험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또 폼나잖아요.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 고린도 교인들은 이걸 그렇게 봤어요. 방언도 그런 식으로 본 거예요. 이게 진정 최고로 교회 안에서 신령한 성령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걸 끄집어내면서 그거 아니다. 그 니들 생각이다. 그 니들 생각이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럼 뭡니까? 그럼 도대체 신령한 게 뭡니까? 3절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이거 중요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마 이 말 읽고 다들 시시하시죠? 우리 다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기대와 너무 다르죠? 담임 선생님, 졸리니까 저 좀 꺼주세요. 이 말씀이요, 우리는 시시하게 들릴지 몰라도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문화적인 상태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주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엄청난 거예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고린도 교인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부자는 드물었어요. 노예가 많이 있었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노예가 주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로 불러요. 주. 노예가 주인을 주라고 부를 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같은 인간인데 그 사람 밑에서 눈치 보고 밤늦도록 일하고 사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자수성가해가지고 주라 부르지 않고 노예라 부르지 않고 주인으로 살고 싶은데 교회 안에도 왔더니 또 뭘 불러요? 주야. 노예 입장에서 그게 쉽게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주라고 부르는 것 자체는요 신앙 일단 바깥에서는 괴로운 인생이에요. 남의 밑에서 눈치 보고 시급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시급 얼마예요? 담임 선생님? 9,160원. 예. 우리 딸도 알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뭐 잘 못 주니까. 근데 그 시급을 만약에 5,000원 받는 노예니까 5,000원이 뭐예요? 3,000원, 4,000원이지.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데 교회 안에 와서조차 또 주라고 부른다. 주인이 또 하나 또 생긴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문화적 배경 없이 주 하는 거하고 이때 당시에 거친 삶을 살았던 노예의 사람들이 주인 앞에서 그 압박적이고 강압적인 사람 밑에서 살면서 주인한테 그 부르주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뭡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 노예 입장에서 못하는 입장에서 가장 경멸하는 단어가 주일 수밖에 없지요. 어느 고용주가 아르바이트생을 제대로 대우해 줍니까? 어떤 일이든 돈 안 주려고 하지. 옛날에는 인권이 없었기 더 심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단어가 주라고 부르는 것일 수가 있어요. 노예니까 삶의 주인이 못 되니까 눈치 봐야 되고 거친 일을 해야 되고 밤늦게 일을 해야 되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야 되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또 주라고 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주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주인입니다. 그러면 이걸 부른 사람은 뭡니까? 노예죠. 근데 한국 교인분들이 이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데 교회 안에서 와보면은 본인이 하나님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교회 오려고 하나님 앞에 주라 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 때에 우리가 다 하나님처럼 개인적으로 자기가 주인되고 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큰 소리치고 주인 아니죠. 그건 주인 아니에요. 그러나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머릿속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말 자체가 삶이 그 말을 하는 순간과 삶이 동일하게 일치를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처럼 종교적으로 주주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주라고 한다는 것은 그 삶이 딱 봤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던 사람이 예수를 주라 부르는 순간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성령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보여졌다는 얘기예요. 그 삶이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았는데 이런 삶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야말로 성령 받은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다. 우리는 저기 새벽에 산에 가가지고 나무 뿌리 굽고 뭐 이상한 거 보고 방어 받으면 다 거룩하다고 보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잖아요. 그렇게 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아니 참 하나님의 사람, 참 신령한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온전히 삶의 주도권을 다 내어주고 그 사람을 통해 누가 보여요? 그를 시키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이 예수를 주라 하는 이 사람이 신령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만 알아도 제가 성도님들을 타박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신학교 때나 시골교에서만 내가 이 설교를 이 말씀을 들었어도 오늘의 제가 더 나았을 텐데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이런 말씀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걸 들었다면 제가 그렇게 거칠게 목회자 수업을 안 했을 텐데
좀 더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좀 더 온유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났을 텐데 제가 목회하기 전에 이 가르침을 받기 전에 대단히 거칠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고 강력하게 권위 있게 이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공부해보니까 너무너무 제가 착각하고 오해를 했더라고요. 지금 부끄러워요. 지금 부끄러워.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아유, 제가 빨리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바울의 기준은 영적 은사의 궁극적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 거룩한 사람은 성령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자기를 절대 주장할 수, 종은 자기를 주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종은 절대 자기가 뭐라고 말하는 위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왜 성도님들에게 싫은 소리 안 한 줄 압니까? 제가 정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담임 목사가 별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집사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교회 일꾼이라고. 우리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큰 소리 좀 그러면 안 되고 특히 싫은 소리 하면 안 돼요.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계시적 칭찬과 겸손과 서로 하는 거예요. 목사부터. 그러니까 교회 중직자 이걸 제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제일 잘해야 되고 장로님들이 제일 잘해야 되고 권사님 안수지사님이 제일 잘해야 돼요. 왜? 누구 앞에? 세가족이나 평신도한테. 그 평신들이 이걸 느껴야 돼요. 희락교회로 갔더니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왕이 된 것 같아. 뭔 말이야? 거기 가면은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앞에 벌벌 떨어. 이게 성경적인 교회관이에요, 이게. 그거 섬기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다고. 근데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다 계급이요. 다 계급이에요. 그렇게 하면 목사도 할만 나지. 근데 어떻게 성경에 그렇지 않는데. 그러니까 알고도 알면 절대 못하지. 하나님 무서워서. 제가 계속 하는 소리지만은 불편하시더라도 이게 체득화되도록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끝낼게요. 두 개 빨리 끝낼게요. 4절 6절을 통해 당신이 영적 은사의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4절 6절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제가 브리핑하고 마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서 지금 위대한 교리가 나옵니다. 4절 끝엔 어느 분이 나옵니까? 성령. 5절 끝에는 뭐가 나옵니까? 주는 같으며 6절 끝에는 뭐가 나옵니까? 삼위일체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삼위일체는 생각 안 하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해서 은사의 강점이 있어요. 그죠? 어떤 분은 섬김을 잘하고 어떤 분은 말씀을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은사의 다양성보다 그 은사를 누가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의 같아요, 달라요? 같다는 말에 지금 강조점이 있어요. 직분은 여러 가지인데 주는 어떻게 하다?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인데 맨 마지막 모든 사람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다? 여기에 강조점은 은사 그 다음에 사역 직분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에게 이 모든 다양한 것을 오직 삼일째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의 다양성을 가지고 섬길 때도 우리는 다양하게 각자의 부분을 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하나됨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배우지 않고 내 자신의 은사도 그렇게 여겨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멘. 이게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아. 한 성령이 다른 걸 줬는데 여기서 분란이 일어난다?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각자의 은사가 다르지만 한 분이 주셨잖아요. 그 한 분이 준 목적이 같을 거 아니에요.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은사를 잘못 오용하고 분쟁하고 시기 싫다면은 그건 너희들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다.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러니까 직분도 우리 한국 교회나 여러 교회에서는 이렇게 계층으로 보지만 성경은 그것이 계급이 아니라고 했죠.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큰 섬김의 종이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아멘. 근데 저는 왜 세상에서 자꾸 우리 어머님도 늦게 명예권사 됐는데 미용실 가니까 그래요. 아이고 뭐 이제 권사를 달았네.
계급 좀 다르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거고 교회가 그렇게 비춰지는 겁니다. 권사를 달았대. 권사 계급장을 달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겁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옛날에, 우리 지금 장로님도 잘 섬기지만 옛날에 정말 장로님들이요, 장로 직분 받으면 사모님들이 이혼한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어려우면 장로님들이 무조건 집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병신도 집사가 이렇게 막 싸워하잖아요. 그럼 남자들이 너무 그 와이프가 말을 안 들으면은 무슨 얘기인 줄 알고 웃으면 겉으로 나 주의 길을 가야겠다. 그러면 와이프들이 두 손 빡 들고 제발 목회만 하지 말라고. 우리 장로님들, 그 옛날 권사님들이 교회가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어려우면은 가장 먼저 집을 담보로 선택하고 그렇게 하셨다고요. 오히려 그거는 나. 근데 지금은 교회 직분을 그렇게 여기지 않고 명예직으로 여기고 뭐 드러내는 것으로 여기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실 때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초기에 처음부터 왔을 때부터 새벽기도에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데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이런 중직자분들이 교회를 지켜줬기 때문에 이 어려운 가운데 이분들 먼저 축복해 주시고 든든히 세워달라고 제가 새벽기도에 한두 달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이 직분이요 그냥 있는 직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후에도 보십시오. 이 가장 큰 열심을 가진 우리 중직자분들이 대부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감사합니까? 아멘. 정말 감사해요. 바로 그겁니다. 은사든 직분이든 주를 위해서 섬기는 것에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7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나. 우리 각자의 은사가 있습니다. 정말 어떤 분은요 섬김의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봉사의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격려의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전도의 그런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유익하게.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은사를 통해서 옆에 계신 우리 온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함의 영광을 느끼는 것으로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만할 일이 없고 혼자 잘났다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은사의 원래 목적이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진짜 우리 오늘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드렸어요. 전화를 하면 할수록 각자의 처지에서 이렇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시면 하신 대로 협력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각각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힘들어도 연약해도 할 수 있는 만큼의 이렇게 했다는 거.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외부의 손님은 정확히 보는 겁니다. 목사님 참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 오셨습니다. 성도님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교회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기다리겠다고. 다 여러분들 덕분, 성도님들 덕분입니다. 우리들 스스로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건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은 정확합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은사의 구체적인 건 다음 주에 하고 이걸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거룩한 사람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성령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과 동시에 함께 예배하며 함께 맞대고 있는 우리 각자를 축복하시고 유익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신령한 사람은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라고, 예수님을 주라고 하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그것이야말로 참 신령한 사람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은사로 더욱더 몸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우며 진정한 영광의 길 서로 나타내볼 수 있는 은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이 성령의 은사의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희락교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